영원한 것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영원히 유효한 것은 구원, 우리가 얻는 영생, 이것은 영원하고 유효하죠. 근데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이 땅은 끝나는 거죠. 심판, 멸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동요가 돼요. 종말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종말, 재난, 이와 관련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오고, 이런 영화들이 또 굉장히 또 흥행이 되기도 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뭔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에게 그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배우자를 압력을 넣기도 하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뭔가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자녀에게 또 강하게 푸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갈망,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이뤘다고 하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내 자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남의 집 자녀가 이뤘다고 하면 시기 질투 나기도 하고 꽤 부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러다가 심각하면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물론 갈망하고 소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주신 것을 즐기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계속 흔히 말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왜 나만 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 있죠,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애엄마들, 이 애엄마들은요, 이 아이가 24시간 거의 혹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늘 뭐 빽빽거리고 우는 아이가 있고 계속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좀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들 다 키워놓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친구들은 보게 되면 막 직장에서 결혼하는 친구들 막 이렇게 승진도 하고, 이걸 보면서 막 우울해져요. 이렇게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소중한 아이, 그 아이를 내가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누리는 즐거움, 내게 주신 것은 내 건데 안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닌데 자꾸 그걸 욕심부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누리게 하신 것, 내가 가진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갖지 못한 것은 어쩌면 소망이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을 누려가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복되게 하시고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가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건과 연관이 되잖아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사순절 기간의 핵심 단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다가 중단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지만 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동영상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지 한번 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영성지능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2차원을 바라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평면 세계예요. 평면 세계. 그러니까 뭐 점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입체라는 건 이거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면 세계는 3차원에서 딱 바라보면 쏙쏙들이 다 보여요. 네. 뭘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도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 영상이 쭉 나오는데 2차원 세계에 있는 그 존재는요, 3차원 세계에 있는 존재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귀신처럼 여겨요. 보이지는 않는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어쩌면 3차원과 4차원의 어떤 차이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보신단 말이죠.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죠. 마치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보인다라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아시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니까 아신다고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걸 아신다고 하니까 아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냥 아신다고요. 그래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살아있는 것 같냐면 그냥 글씨인 이 말씀인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하자면 대동강에서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 제너럴 쇼머너라고 그러니까 미국 무역하는 배가 와가지고 강제로 돌아가지고 무역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시대에서 외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위협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물이 좀 빠지니까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화공작전을 펴가지고 확 해서 그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미군 그 군함이 와가지고 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뒤에 있는데 바로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예, 꽤 젊어요. 20대 선교사 타고 있었는데 사실은 원래 대동강 쪽으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는 바람에 대동강으로 들어갔는데 조선과 무역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배를 안내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안내를 하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배에다 몽땅 싣고 왔어요. 조선에 가면 이 성경을 나눠줘야지. 근데 배가 확 불이 타니까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품에 안고 대동강물에 뛰어들어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거기에는 조선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칼을 빼고 딱 지키고 있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족족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문으로 있는 성경을 하나 전달해주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그걸 사또에게 갔어요. 받았다고. 보니까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벽에다 발랐어요. 자기 집 벽지로 발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보통 그걸 이제 사또가 사는 데니까, 예. 거기 이제 뭐 오늘날로 따지면 관공서의 무슨 뭐 관사 정도 되겠죠? 발라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와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또랑 얘기하러 왔다가 벽에 있는 글씨를 읽어요. 그걸 읽다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쭉 기록되어 있고 글씨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이럴뿐만 아니라 어떠한 칼보다도 아주 예리한 칼이어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침투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 조폭 출신들 아주 초창기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주먹세계, 암흑세계에 모든 것을 확 접어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뭐 부흥 강사가 되고 하는데 요 분들이 회개할 때 보게 되면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 버릴 정도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큰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점검을 해보면 돼요. 예배 안 드리는 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해보면 뭐 아예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거 얘기하죠.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게.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게 되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뭘 썼는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처녀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이 사람에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신앙을 반대를 했는지 전도하겠다고 했던 그 처녀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부인이 됐는데 결국은 남편에게 시달리다가 교회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가정이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니까 이제 생기가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우울증도 찾아오고 굉장히 피폐해지니까 남편이 그거 이제 보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당신 교회 나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멀어져 버렸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만 예배,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안식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원과 관련된 핵심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이 바로 시은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백성들과 중재하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꽤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에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알 겁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땅에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 육신을 입는다는 말을 하고 육신이 된다는 말하고 혹시 구별할 줄 아세요? 육신을 입어 육신이 돼요.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신이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육신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영주주의 이단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단들이 그 얘기해요. 구원파라든지 또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다 옛날 영지주의 뿌리가 안 없어지고 계속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육신을 입는 게 아니라 육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부터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재림이 왜 늦어지나? 이걸 이제 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림을 늦추는 것뿐,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으로 싹 다 들어가 버리게 되고 이 땅은 엄청나게 큰 혼란과 고난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도리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믿어야 될 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는 이게 나오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라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 밑에 서 있어야지 위에 서 있으면 이해할 수 없다. 밑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딱 들여다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 알아.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그 구약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단으로 전개됐거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면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분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좀 달랐을 뿐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이유, 사랑하셨기 때문에 품고 보호하셨지만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징계하셨거든요. 징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징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여전히 사랑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겠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성도 100% 가지고 있고 인성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너무 피곤하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사람의 모습이죠. 또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나사로 살린 사건도 있죠. 대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100% 이해해요. 사람의 연약함을 100% 이해하시는 거예요. 입장이 되어 보셨으니까, 사람이 되어 보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대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연약함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험은 받기는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그 30세쯤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히 배가 고파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봐야죠.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실컷 굶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죠. 만약에 거기서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었다고 한다면 40일 금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니까. 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요,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높이가 그 300m 이상 된다라고 언급을 하던데요. 거기서 그 얘기했습니다. 야, 마귀가 그래요.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더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부러지지 않게, 땅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시험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뛰어내려서 증명해봐라.
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쳤죠. 그랬더니 세 번째로는요, 아주 화려한 도시, 네온사인 번쩍번쩍하는 도시는 물론 아니었겠죠, 당시였으니까. 근데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어떻게 마귀한테 경배하냐 해서 시험을 물리쳤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더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마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받는 시험과 예수님 받는 시험은 다르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이 널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능히 담당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야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잘 지내다가 천국에 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만 가능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줄 거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역사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를 늘 원하세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기도하면 돼요. 당당히 구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구나 라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